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맞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생명의 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잘 깨달아서 기꺼이 말씀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문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네, 알라못에 맞춘 노래인데 사실 이 알라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소녀들, 우리 젊은 여성들, 그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한 음악 장르일 수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탬버린을 치는 그 소녀들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시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들을 품으심으로 그들이 안전함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시온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이 표현은 오늘 시편 46편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됩니다.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0절에서 마지막 1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이 특별히 환난 중에 어떠한 분으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느냐가 중요하죠. 이 시인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표현합니다. 환난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시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재해, 자연적인 재해와 재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흔들린다, 지진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엄청난 광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자연적인 그러한 현상과 재해가 엄청난 두려움과 또 대단한 파괴력으로 사람을 무참히 흩트리고 죽이고 곤경에 처하게 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겪는 코로나의 재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재해입니다. 자, 이러한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또 다른 환난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 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서도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9절에 보니까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환란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공격해온 그러한 이방 나라들, 이방 세력 적군의 침략과 전쟁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 드러나는 대표적인 환란의 모습입니다. 자, 이 환란의 때에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됩니까? 첫째, 우리의 피난처시다. 둘째, 우리의 힘이시다. 이 힘이시다는 것과 피난처와는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또 요새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다. 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피난처, 힘, 큰 도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강력한 도움이란 뜻이죠.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도움이 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에, 국가적인 재난에 하나님께서 그 폭풍과 역경의 때에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자, 정말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재난 속에서 은신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피난처가 되심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난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그 다스리심 앞에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혼돈은 제압이 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폭풍은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품보다 안전한 피난처는 없을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는 잔잔하고 아름답게 흐르는 시내가 언급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치는 그러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흔히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시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지존하시니 성소,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흐르니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 성소가 예루살렘이 기쁨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은 안전한 보호받는 곳을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성 안에 거한다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다는 것, 그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었죠.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아하, 이렇게 이 성이 안전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러므로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새벽은 보통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의 시작은 새벽입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죠. 밤새 매복했다가 아침이 밝으면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해가 뜨면서 전쟁이 일어나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일어나는 전쟁과 악의 세력 또한 다른 적군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지만 그가 소리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외치시는 그
음성 앞에 땅이 녹아내릴 정도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어떠한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은 이처럼 안전하다고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가장 오래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 체바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사들, 많은 군사들, 군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적인 능력, 용사 중에 용사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야말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그러므로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황무지로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땅이 녹아내리고 전쟁이 멈추고 자유와 해방과 평화와 참된 안식이 찾아옴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자, 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신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렇게 이곳에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구원하심을 보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쉼이 되고 가장 안전한 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금 만군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3절에서도 나오고 3번 7절에서도 나오고 또 11절에서도 나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음악 용어인데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음악 용어인데 보통 생각하기는 여기에서 끝을 이렇게 높여 불러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이렇게 올리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중간에 짜장짱 하면서 악기를 울려라 그런 표현일지도 모른다.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어쩌면 후렴구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셀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가 어떻게 보면 회중 가운데 함께 노래되었던 그러한 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6편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 코로나 위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잡아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난처가 되어주시지, 우리가 다시금 이 믿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자꾸 세상 일로 인해서 약해집니다. 여려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나요? 나는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환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이 꽃사지를 받아서 이렇게 끼웠는데요. 네,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